자, 요한복음 강해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13번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즉 유월절로 생각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양문이라는 성문을 보십니다. 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마주하시게 되는데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 연못 주위에 5개의 기둥이 있는 복도가 있었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음을 보시게 됩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겠죠.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병이 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못의 효능이 정말로 그러한지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이 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에서 무언가 날 수 있다고 기대에 부풀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연못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면 아마 엄청나겠죠. 오늘날에도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날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아픈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피하고 싶은 인간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 그것도 어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제가 주석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주석 속에서도 이 물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주석가들이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은 한두 번 정도,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그곳에서 난 사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TV나 이런 거 보면 왜 누가 교회나 어떤 그런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병이 낫다는 얘기를 보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병원 가보면 또 다시 이렇게 재발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아마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장소에서 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다시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어쨌든 알려지면서 확대되기도 하고 포장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사실 그건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신념이었겠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완전한 치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시하는 건 뭐죠? 밤낮으로 그들이 주시하는 건 그 물이 언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의 그 병을, 죽음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자기 아들이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아들을 바로 고쳐주거나 아니면은 네 믿음이 있으면 고쳐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하를 향해서 너의 아들이 나야지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사람이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이 가진 신념만으로는 믿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념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아들이 나야지만 믿겠느냐 이런 얘기니까 아들의 낳지 않음과 믿음과는 별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그 물이 진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누가 낳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주 기를 쓰고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기에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그 물의 동함,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면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신념으로 시작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념이라는 말을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인터넷 사전에서. 신념이란 말이 뭘까요?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말 이렇게 쳐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마음.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사전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보통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믿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신념, 이렇게 돼야만 해 라는 자기 믿음을 보통 신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 신념은 자기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어떤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그 어떤 것.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이 나아야 된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 연못에 모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질병으로부터 혹은 내가 처한 어려움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것. 그래서 그 연못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경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걸 신주단지처럼 여겼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의 그 경고는 우상 숭배나 음란이었습니다. 그 음란도 다른 의미에서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또 음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이 계속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그 구약에서 결국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경배하면서 무언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이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훌륭했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 중에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시 우상숭배와 음란, 간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리는 내용이 4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4절에 어떤 또 내용이 하나 있냐 하면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4절의 끝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렇게 기록이 되죠. 모세가 만든 놋뱀.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핑계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노수로 된 뱀을 만들고 이걸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이 놋뱀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지금도 요즘도 예수님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든지 사도들과 관련된 유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산 위에, 당시에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산 위에 배가 있는 곳을 어떤 위성이나 이런 사진들을 찾아가면서 이게 방주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는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시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성경에 나타난 물건들이 성스럽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물건을 찾고 그런 물건을 뭔가 기대하면서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마음이죠.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두고 분향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놋뱀을 진짜 만들어 갖고 그걸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그 놋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놋뱀을 그냥 어디다가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고 이제 그만 사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그 놋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이거 그냥 저기 철물점 저기 고물상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마 대대로 물려줄 거예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도 놋뱀을 분향했습니다. 놋뱀 앞에서 절하고 분향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놋뱀에서 어떤 효능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만든 놋뱀이었으니까,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 놋뱀을 가지고 이 놋뱀을 그냥 막 어디다가 지금 만약에 교회로 하면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놋뱀 앞에서도 분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놋뱀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요. 그냥 성경에서 버렸다고도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부셔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소중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부족할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그냥 부셔버립니다. 가차없이. 그리고 나서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놋조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놋조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이건 놋으로 만든 조각 덩어리에 불과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든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한다고 그걸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양하고 기대하고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 방에 돌아보지도 않고 부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죠.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저 하늘 위나 아래나 땅,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놋뱀을 바라보며 저 속에 하나님의 효능이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념을 산산조각 내신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서 히스기야도 느후수단, 놋조각 덩어리를 가지고 왜 저 앞에서 분향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십계명을 아주 철석같이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십계명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놋뱀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상징하고 있어라고 믿으면서 분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십계명에 따르면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근데 잘못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것이 분향의 대상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도 십계명의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의 효능 때문에, 그 놋뱀의 가치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인 거죠. 인간이 봤을 때는 당연히 모세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이거 빨리 누가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우리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놋조각과 놋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놋뱀은 인간을 죽였다가 살리는 엄청난 효능을 당시에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놋조각이라는 건 아연과 구리로 만든 아무런 쓸모없는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굳이 뭔가 그릇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놋조각과 놋뱀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분향하는 건 놋뱀이 아니라 놋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당 안에 어떤 물건도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교회 물건은 성물이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근데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아끼고 다치지 않게 사용하는 게 좋아. 이게 맞겠죠. 근데 성스러운 물건이어서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십계명에 의하면 하늘 위나 땅이나 바다 깊은 곳에 어떤 것에 물건에도 그 성스러움을 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전조차도.
굳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둔다면 신념은 뭐라고 했죠? 나의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신념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만 신념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붙잡고 그 신념을 계속해서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념을 믿음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신학교 다니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금요일 밤 되면 어디 산기도라로 가서 나무라도 하나 뽑고 오라고 기도 열심히 해서. 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념에서 출발되어진 것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나를 매일매일 내려놓기 위한 그 신앙과 그 기도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나무라도 뽑아서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라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절박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정말로 간절함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사실 신앙의 길은 아니겠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베데스다 연못이 성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뭔가 하나님의 효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느 날 이루어질 자기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질병과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물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베데스다에 모인 이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깊어지고, 여기도 아파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뼛속까지 아플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몸이 정말로 아파가고 그 고통이 심각해져 가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다 보면 정신줄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 순간만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아파 보실 때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 아무 일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많이 아파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했던 시간인지를 정말 깊이 아파본 자들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였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나중에 걷는 것조차, 정말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면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종교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도 매우 큰 질병이 찾아오면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 연못은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의존할 데 없는 병든 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안식처들이 다 있겠죠. 집에 앉아서 영화를 본다거나 어디 산에 간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한다거나, 그럴 만날 사람도 없으면 집에서 그냥 술을 혼자서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드립다 잠만 잔다거나, 아니면 텔레비를 미치듯이 그냥 밤새도록 본다거나,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유일한 나의 위안이니까.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기도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 몸의 아픔과 그 지침,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안식처로 베데스다 연못을 배회하는 것을 누가 탓할 수 있고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시간은 그 연못 앞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대도 했다가 실망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다가 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성경은요 갑작스럽게 많은 병자들을 뒤로 하고 38년 된 한 병자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이 매우 오래되고 매우 긴 시간,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단 한 번도 그 병이 치료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와 나아가서는 그러기에 앞으로도 38년과는 별 차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살 거야라고 믿어도 크게 무관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어쩌면 불가능한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더 불가능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38년 동안,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자기 인생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으십니까? 자기 인생만큼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건 무슨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38년 동안. 그런 혹시 마음에 이만한 바위 덩어리 하나 안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 사람을. 가장 불가능하고 이제는 스스로도 희망을 갖기가 이제 어려운, 좀 남한테 말하기도 민망한, 이거 회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하기도 좀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더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백성이어서 선택을 했대요.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마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가지를 깨닫는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숙됐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서 결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로 제대로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면 제가 남들보다 더 고집스럽고, 제가 남들보다 더 사랑이 없고, 제가 남들보다 더 강팍하고, 제가 더 남들보다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제대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강팍하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고집스럽지는 않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만하지는 않지라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잘 바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죠. 신앙이 깊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깨끗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신앙이 제대로 박혀버리니까 하늘도 못 쳐다보는 거죠. 감히.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불가능한 사람 중에 더 불가능한 사람 하나를 택한 게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오늘도 그렇고 매일마다 이걸 느낍니다. 제가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뭐 사람에 대해서 뭐 실망하고 원망하고 해도요,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뭐가 달라?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나? 결론은 항상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난 게 없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38년 된 자를 비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로 향합니다. 마치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과는 거리가 멀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또다시 불가능해 보이는 병자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병자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듯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낫고 싶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묻는 게 더 이상합니다. 거기 왜 앉아 있는데, 거기 왜 그 시간을 다 투자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뭘 낫냐고 이렇게 묻습니까?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은 사실 왜 물으신 거죠? 고쳐줄 생각으로 물으신 거죠. 배고프냐?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배가 고픈데 배고프냐? 배고파. 나도. 이러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냐? 그랬더니 그래. 나도. 이러면 허무하잖아요. 배고프냐? 그랬는데 그럼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낫고 싶냐? 그랬는데 네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야.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고쳐주려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낫고 싶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뭐냐면,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까 그 왕의 신하처럼요. 왜 믿음이 없니? 믿음에 대해서 꾸지람도 하지 않고요. 왜 여기서 이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라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 좀 저거 다 가짜야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꾸짖음도 결단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돼.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5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편한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갑자기 내 마음이 막 편해질 때 있죠. 이러면 자기의 상처라든지 아픔이나 쓴뿌리들을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꼭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아도요, 혹은 그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갑자기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오랫동안의 마음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막 꺼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들은 병자는 갑자기 자기의 서러움을 토로하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철저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서럽다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원통하고 슬프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의 서러움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의 문제, 이 서러움과 외로움과 이 공고함,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그나마 더 가혹했습니다. 왜냐하면 38년이나 병에 시달렸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지나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실 그렇습니다.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어서.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어도 갈 수 없는, 정말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그가 가진 불치병만큼 힘들게 했던 건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느낀 시간은 뭔지 아십니까? 정지되어 있는 시간, 변함없는 시간.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여전히 없어. 이게 38년 된 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그냥 사진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시간을 그는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때를 나타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하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인데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지금 12시 15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 가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인생은 눈 깜짝할 시간이다. 요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요즘 가끔 학교 근처에 이렇게 사람들 만날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가 학생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서 이렇게 얼굴이나 외면적으로는 40대지만 마음은 학생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서운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흐르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시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때, 어떤 시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참회라는 건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시간은 무언가를 인지하고 지각하는 지점의 시간,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나온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철들게 했던 시간, 혹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해준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념이 될 어떤 상징적 순간, 요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 시간이 내게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저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일정하게 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매우 순간적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해석이 가미된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38년 된 병자의 시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38분 했네요, 딱. 38년의 시간. 자, 이 사람의 시간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죠? 제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은 뭐죠? 버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그냥 버티는 거라고. 근데 아마 저희 어머니만 그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버티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무심한 시간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서운 얘기를 하죠.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하나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이 시간이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의 결국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 시간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 시간의 끝인데, 이 시간이 오면 뭘 느끼냐면 인간은 공고함과 아무런 낙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야. 의학이 발달되어 돈만 있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결국 인간에게 당도하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공고함, 그리고 이 땅에 큰 기쁨이 없다는 것. 어르신들은 잘
더 잘 아십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꿈으로 보여줍니다. 왕이 아주 그냥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모든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생겼던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요, 네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 한 방에 무너져 일장춘몽이야 라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통해서 해석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에게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왔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왔는데, 그는 여전히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연연하고 붙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면 후대에라도 자신의 영화를 남기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소처럼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뼈저린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느낀 게 뭐죠? 결국 모든 인간은 이 크로노스의 끝을 보게 되는구나. 이 공고함과 이 기쁨 없는 이 세상의 끝을 그는 보게 되는 거고, 결국 그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정한 거래요, 하나님이.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선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시간 외에는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 시간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질병의 개념을 우리는 단순하게 병의 오래됨이나 병의 기품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세상의 시간의 끝에 서 있었던 거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숙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누군가는 시간의 끝을 감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의 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함과 아무 낙이 없는 그 시간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제는 없던 방법도 기대도 소망도 사라져가는, 마치 해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깜깜해져 가고 흑암의 깊은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시간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되지가 않습니다. 감옥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저의 이 설교가, 저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를 열고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신념과 허망한 환상 그리고 꿈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의 우물도 베데스다의 연못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안 보이는 건 아닌가요? 업어다 주세요.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나를 업어다 줄 수 있으면 그럼 나한텐 메시아예요. 혹시 아직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 저희 몇 주 동안 계속 설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건 아니라면 느우수단을 박살내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시간의 종말이 사망으로 마치지 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애통하며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3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저 일으키시는 그 영원의 시간으로부터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38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랜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의 끝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5장 8절과 9절,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우리 시간의 끝은 안식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끝은 사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38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가지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